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육에 속한 모든 범사가 다 잘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말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들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겠죠. 물론 당연히 이런 영적인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곧 나에게 그런 은혜로 그런 복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실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바로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거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말씀 위에 세움을 입는다, 말씀 안에 산다 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82절, 8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짐이 나를 안위하시는 거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게 평안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늘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3절도 말씀을 주의 윤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형편은 거기 표현한 대로 보면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라고 말하잖아요. 연기 속의 가죽부대 뭡니까?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죽부대면 뭐합니까? 불타는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상황,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주의 윤례를 잊지 않았다. 항상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말씀을 바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나를 죽이려고 웅투해보며 웅덩이를 파고 해하려고 하는데 상황들이 그렇단 말이거든요. 이때에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함께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굳게 해주면서 때로는 우러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면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이고 성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취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약속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모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없고 늘 기억하면서 바라보는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행할 그 행위 자체도 악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죽이려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들은 자기가 파는 동석이야 자기가 죽는 듯.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유다 민족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계략을 꾸몄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 당시의 왕후를 통하여 아하스웨로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도 동일하죠.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친구들은 살아나오지만 던지러 갔던 이들이 불살라 죽어버리는,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던져졌던 다니엘은 살아나왔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자들은 던져지자 뼈까지도 다 상할 정도로 죽임을 당하는, 이게 전부 다 말씀 안에 사는 자를 괴롭히고 모략했던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말씀도 지키지 않고 교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신실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질 것이니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겪어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기억한다, 이런 표현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뭡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뭔가? 산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지키고 따르며 사는 사람은 살고 평안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9절과 90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굳게 선, 변함이 없는, 변화되지 않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 주의 성실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영원한 거예요. 나에게만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라 후대에도 대대로 이 말씀은 영원한 거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져 그 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로 이어지고 예수 오셨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무리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그의 은혜를 누린 자가 소경 바디메오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모든 언약이 유효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으니 이 언약을 우리는 믿고 그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말씀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겁습니까? 시편 1편도 말하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은혜의 누림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이미 되어진 것들 또 되어질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과거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성취와 모든 것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하신 분으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좀 크게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근데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시대적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대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 전체를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 말씀의 언약은 유효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의 세대는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우리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이 말씀은 대를 이어 갈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주기에 이 말씀을 늘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않았다면 나는 이미 멸망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말씀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중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이 지금 이 세대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에요. 근데 돌이켜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태평시대를 말하지만 태평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 자체 속에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순간순간을 잘 이기고 헤쳐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언약의 가치를,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간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93절과 94절에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내가 잊지 않는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살잖아요. 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먹기 위해서 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잘 먹으라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 걸 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먹기 위해 삽니까? 그거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창조적 목적,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집에서 사람과 함께 애완견으로 사는 짐승이 있고요, 저 들에서 그냥 사는 들개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간이 있고 짐승처럼 먹기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 떴어 깼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그 하루 동안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은 여러분 죽은 시간과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 살아서 깨어서 사는 그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먹기 위해 살아요?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걸 삽니까? 세상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 그 취미생활 하려고 삽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즐겁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사람다운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주의 법도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것들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고백도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소유됨은 불쾌한 게 아니죠.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변화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며 복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9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아도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은 다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힘이 넓다는 표현을 했는데 영원한 겁니다. 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권능도 크고 놀랍고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한날을 복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